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네요. 모두들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복한 북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다니며 성가대를 섬기고 있는 저도 교회 행사가 많아짐으로 해서 덩달아 바빠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작은 사업도 크리스마스 선물 시즌이 되면서 더 바빠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바쁜 상황에서도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이번 내용이 지금의 저에게도 꼭 필요하고 알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 아주 가까이에 강아지 공원이 생긴 건 작년인데요. 강아지를 데리고 매일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서 놀리다 보니 저처럼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오시는 분들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신기한 것은 말티즈 종류의 강아지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모두 한국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저처럼 쉽게 걸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꽤 멀리서 차를 타고 강아지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오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작은 동물들에게도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정말로 인정이 많고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 강아지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알려주시고 온라인 주문으로 선물까지 주시고 간식도 늘 풍성하게 나눠주시는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늘 만나면 즐겁고 감동을 느끼게 되는 그런 행복한 모임이 되었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이분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정말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크게 자라나게 되더군요. 저처럼 소심한 사람이 아주 용기를 내어서 교회에 다니시나요? 이렇게까지는 물어보았지만 가끔 나오시는 분 한 분을 빼고는 모두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공원에 모이는 강아지들과 이분들과 점점 더 친해질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살도록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절박한 심정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참 좋으신 하나님과 믿음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될까 고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다음 장의 제목이 믿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기술을 터득하라 이네요. 잘 배워봐야겠죠? 저도 이 좋은 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이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니까요. 특히 이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함께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아요. 믿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기술을 터득하라. 주일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은 다른 목사들과 리더들과 다니면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시는데요. 또 한 해에도 수없이 여행을 다니는데 여행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만남이 이루어질 때마다 목사님은 반드시 대화를 시도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이 나타날 때면 상대방의 영적 여정을 탐구하죠. 그 결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는데요. 좋게 수천 가지 이상 이야기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듣기 좋은 경우는 별로 없었다고 해요. 상대방에게 이야기가 없어서도 아니었고 상대방이 속내를 꺼내지 않아서도 아니었죠. 그저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 대부분 엉망이었기 때문이래요. 자신의 신앙 여정을 지겹도록 빙빙 돌며 거슬러 올라가는 바람에 짜증까지 난 적이 몇 번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으신대요. 매번 목사님 머릿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맴돌았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믿음에 약간의 관심이 있던 사람조차 세상으로 더 깊이 돌아가고 말겠군요. 너무 심한 말처럼 들리세요?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도 무방하죠. 한마디 듣고 정신을 차리면 좋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기술을 다듬어 나가야 해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똑바로 전하지 않으면 결과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이죠. 한 번은 공항에서 목사님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며 한 남자가 다가왔는데요. 둘 다 탑승구 앞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몇 가지 이유로 목사님은 그와 말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도망갈 구멍이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로 시작해서 끼어들 틈도 없이 제잘제잘 되는 동안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고민에 잠겼죠. 아, 내가 목사라고 말해야 되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며 그가 미천을 다 꺼내도록 그냥 놔둬야 되나? 이렇게 잠시 결정을 미룬 채 멍하니 앉아 계셨는데요. 그는 열을 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믿지 못하실 거예요. 하루는 한밤중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셨어요. 목소리에 담긴 열정으로 보아 필시 대단히 재밌는 얘기를 꺼낼 모양이었죠. 알람 시계를 봤더니 2시 22분이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사님 눈이 휘둥그레졌나 확인했죠.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은 여전히 우유부단하게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얘기를 계속하는 동안 점점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다음날 하나님이 또 저를 깨우셨어요. 글쎄 몇 시였는지 아세요? 3시 33분이었어요. 계속하라는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아랑곳 없이 자기 할 말만 늘어놓고 있었어요. 거의 울먹이다시피 하면서요. 또 다음날 밤. 여기서 목사님은 지루하다는 투로 그의 말을 끊었죠. 뻔하죠. 4시 44분이었죠?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순간 목사님 머릿속을 뚫고 지나가는 질문은 하나뿐이었어요. 왜? 도대체 왜? 왜 사람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서먹한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왜 불신자들과 막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점에서 자랑스럽게 이런 기묘한 이야기를 내놓는 걸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일어난 정말 신기한 일, 하나님의 개입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이런 일이 목사님에게도 있었죠.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장 자주 하는 기묘한 하나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해외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온 날 밤의 이야기였죠. 아내는 시내에 나갔고 아이들도 없어 쥐죽은도 조용한 밤이었어요. 자정이 막 지난 시간 침대에 올라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실에 가보라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강하게 느껴졌죠. 여행으로 파김치가 된 목사님은 이를 2번이나 무시했어요. 마침내 성령님의 외침이 거의 온몸으로 감지되었죠. 가서 지하실을 확인해라. 목사님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발을 질질 끌며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낡을 대로 낡은 난방장치 연통이 굴뚝에서 떨어져 나온 바람에 일산화탄소가 지하실을 가득 메우고도 넘쳐서 집 전체로 스며들고 있더군요. 어머나 하면서 목사님은 난방장치를 끄고 지하실 창문 몇 개를 열었죠. 다음 날 아침 수리공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난방장치 수리를 맡겼는데요. 꼼꼼히 점검을 한 후에 수리공이 놀라운 말을 전했어요. 어젯밤이 워낙 추웠잖아요. 그냥 두었더라면 난방장치가 밤새 돌아가서 가스를 온 집안으로 뿜어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목숨을 잃었을 거고요. 하나님이 지하실로 가보라고 하셨다니 정말 다행이군요. 정말 기묘한 하나님 얘기 아닌가요?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괴상한 일은 우연도 불가해도 아니죠. 우리 모두에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하지만 목사님 난방장치 얘기를 전혀 낯선 사람에게 전해야 할까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내놓는 목사님 첫 번째 카드는 기묘한 하나님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부터 꺼낼 필요는 없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불가사의한 간증부터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꺼내도 돼요. 한참 나중에요. 목사님의 잔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믿음 이야기에 대한 비판 4가지를 더 들어보실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전할지에 대한 문제로 방향을 돌려보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죠. 하지만 듣는 이의 영원한 삶이 걸려있기에 우리는 이야기하는 법을 조금 더
가다듬어야 하겠어요. 비판 1. 길고 지루한 이야기. 목사님이 들은 믿음 이야기는 대부분 너무 길었어요. 앞으로는 3분짜리 얘기를 끝까지 듣느니 도망가는 편을 택할지도 몰라요.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몸짓을 눈여겨보세요. 상대방이 노려보고 있나요? 천천히 팔짱을 끼고 깊은 한숨을 내쉬나요? 아니면 더 나쁜 신호가 보이나요? 그렇다면 이야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야기를 짧게 하고 상대방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세요. 약간 아쉬운 듯하게 끝내세요. 믿음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대화의 문을 열어주실까요? 비판 2. 복잡한 이야기. 긴 이야기보다 더 나쁜 이야기는 복잡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냐고 물으면 주인공이 한 16명쯤 등장하고 줄거리가 10개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식이죠. 자기가 읽은 책이며 경험한 초자연적인 사건들, 12년 전에 참석한 세미나, 침실에 나타난 천사들, 한밤중에 대화를 나눈 죽은 친척까지 구구절절히. 이야기는 단순하게 해야 돼요. 신앙 여정의 알맹이를 명확히 전달할 만한 하나의 줄거리로 압축해 보세요. 비판 3. 종교색이 너무 짙은 이야기. 구원, 거듭남, 예수님의 영접, 나의 구주 같은 단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죠. 그런데도 종교적 암호로 이루어진 듯한 이야기가 지천에 널려 있어요. 이야기 속에서 종교적 암호를 완전히 걸러내려면 이만저만 힘들지 않죠. 그래도 최대한 걸러내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는 최고의 찬사는 이거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들었어요. 비판 4. 교만한 이야기. 이 마지막 비판을 할 때면 목사님은 하도 답답해서 속에서 천불이 나신대요. 낯선 사람이 정작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른 채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그럴 때면 목사님은 거룩한 건지 오만한 건지 헷갈리는 말을 억지로 몇 마디 들어주고 나서 몸을 돌리시죠. 그들은 목사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일을 끝내는 것뿐이었죠.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고 목사님은 딱한 일은 양이요 한참 수준 낮은 중생이었죠. 믿지 않는 일을 쫓아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고고한 척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멀어지게 만들고 싶다면 조금만 잘난 척을 해보세요. 백발백중일걸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도 아마 누구에겐가 이렇게 얼굴이 찡그러지는 그런 전도를 하진 않았었을까? 과거를 되새겨보며 회개하게 되네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좋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혼란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어마어마한 환란에서 구해주실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어요.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